간략한 세 구절 우리가 같이 간략하게 되는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이어서 오늘 다음 시간까지 이제 구속사의 가장 그 핵심되는 중심 부분을 지금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아담 세계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것도, 아담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뭐 조상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런 육신의 인간의 조상이다라는 데 목적을 두려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의 조상이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 아담이 유인원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인류학자니 뭐 지구과학자니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침받았고 잘못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 아담 전에도 어떤 생명체들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사이에 물로 온 땅을 이제 쓸어서 심판해버렸기 때문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창세기가 시작이 돼서, 그렇게 창세기가 새로 시작된 그 물 아래에 있던 흙을 이제 드러나게 하시고, 그 밑에 모든 생명체들이 다시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생명체들의 용장으로 이제 사람을 지었는데, 그 사람이 아담이다 이런 이제 뜻으로 말을 한 것이라, 그 아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처음부터 구속사의, 하나님의 구속사의 최초의 인물은 아담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 무슨 인류의 그 근원자가 아담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가르침을 많이 받아왔는데, 그런 것은 굉장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오해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것이 이제 중점은 아니니까,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7절에 무르거나 교환하는 것,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그 신발을 벗어서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증명하는 전례가 된다. 내가 어떤 권리가 있지만 나의 권리를 난 포기하겠다라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신을 벗어서 주는 그런 전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문자상으로 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대로 이렇게 이제 행해오던 생활 풍속을 말한 것이지만, 이것은 원래 히브리인들 전에 아담 세계 이후에 있었던 중근동 지역의 고대 사람들은 이런 행습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왕이 어떤 사자를,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부족 국가 시대니까 어떤 부족의 족장이 자기와 동맹을 맺은 어떤 이제 부족에게 사자를 이렇게 급히 보낸다든지 그렇게 할 때는 왕이 자기 신하 중에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제 분부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는 반드시 허리띠를 메고 실을 이렇게 벗어서 들고 서서 왕명을 듣는 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것은 워낙 화급한 명령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제3의 어떤 부족이 지금 전쟁을 이렇게 징후가 보였고, 자기 부족의 영역 내에 어느 곳을 지금 침공해 온다는 그런 급보가 왕에게 보고가 됐기 때문에, 왕은 동맹을 맺은 어떤 부족에게 사자를 급히 보내서 전령을 보내는 거죠. 사자를 급히 보내서 원병을 청해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왕께서 이게 족장이 믿을 만한 사람을 딱 앞에다 세워놓고 그 사명을 맡기는 명령을 할 때 들을 때는 반드시 급히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출발해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하고 이렇게 듣는 이제예요. 이제 그들이 고대 사회의 습관입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신이 지금처럼 이렇게 뭐 좋은 신이 아니니까 지금까지 신고 다니던 낡은 신신구 속에 벌써 가면
뭐 오히려 잘 달리기가 어렵죠. 그러면 차라리 그냥 벗고서 그냥 막 달리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런 급박한 상황의 이제 규례에서 신을 걷는 이런 이제 규정이 나오게 된 겁니다. 왕이 급한 어떤 전가를 어디에 보낼 때 사자가 왕에게 어떤 분부를 하면 그 사자는 아주 경각심을 가지고 무엇을 명령하는지를 정확하게 들어야 되니까 긴장해가지고 허리띠를 딱 돌라매고 그 다음에 신을 벗어서 이게 손에 들고 이러고서는 이제 왕명을 듣는 거예요. 이제 가라! 명령이 모든 말을 다 하고 나서 이제 가라! 하면은 바로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데서 규례되는 것입니다. 그런 전통이 그 히브리인들에게도 이렇게 흘러들어온 것이죠. 자, 이제 옛적 고대 사회의 그런 풍속을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은 오늘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령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종들을 이제 이사야나 뭐 예레미야나 뭐 에스겔이나 이런 어떤 종들을 불러 세워가지고 복음을 맡겨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파송할 때는 반드시 이제 허리를 딱 동여매고 그다음에 긴장한 상태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유심히 듣고 명이 떨어지자마자 딱 나가는 거예요. 그 전령이 가다가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죽으면 그 나라가 그냥 점령당하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망할 보존이 될 거냐, 이걸로 끝날 거냐라는 것은 전령의 생존여하에 달려있는 거단 말이죠.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사도라는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보냄을 받은 자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사도. 최초의 사도는 예수님이죠.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로 대상 것이었다 했어요. 이제 그런 개념에서 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첫 시간에는 본문 말씀의 그 문자적인 내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하고 그 깊이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그랬는데, 그 6절 하반부에 보면 보아스보다도 가까운 나오미의 근족, 그가 하는 말이 나는 나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즉 물으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자기를 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에는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여기 권리, 이 권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야콜이라고 그러고 헬라 용어로는 엑수시아라고 이렇게 발음하는 용어인데, 이것은 무엇을 향할 능력이 나에게 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원래는 권리, 나에게 무슨 권리가 있다라는 말은 내가 무엇을 향할 권리, 그 힘이 나에게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 권리라는 용어 자체는. 이제 신약에 와서는 권세라고 번역이 되었죠. 그 엑수시아. 마태복음 21장 23절 읽겠습니다. 이게 무슨 지금 의미를 말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3절. 거기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네가 무슨 권세로 이 백성들을 가르치느냐 이렇게 따지죠. 거기 나오는 그 용어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23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물었고,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 권세라는 단어가 2번 나왔는데, 구약 성경에는 룻기에는 권리를 네가 취하라, 권리를 네가 취하라 라고 말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신을 딱 벗어서 신을 상대방에게 줘가면서 나는 완전히 포기했으니까 이걸로 확정한다, 나는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을 확정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우리 지체들은 이제 그런 거 경험이 없을 때